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대림절 둘째 주를 맞아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는 낙심과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아온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지난 한 주를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주님, 코로나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의 지치고 힘든 마음들을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또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루빨리 고정부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하오니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과 행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예배, 기도, 말씀 찬양 가운데서 더욱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또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인사로 시작합시다. 여러분 샬롬 샬롬.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죠. 네, 첫 번째 주일에 지난주에 밝혔던 초는 기다림과 소망의 초였고요. 오늘 우리가 밝히는 초는 회개와 평화를 뜻합니다. 그리고 오늘 민혁쌤과 제가 커플 마스크를 어쩌다 보니까 보라색 마스크입니다. 대림절을 기념하면서 보라색 마스크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는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이 보라색 마스크 이쁘죠? 네, BTS가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색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예상대로라면은 욥기였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은 디모데후서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보며 이게 우리의 예배 흐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주로 디모데를 향한 조언이 담겨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며 그리고 어떻게 그 신앙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사랑을 담아 조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2장에서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조언은 또 고난을 견뎌내고 헛된 논쟁을 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라
하는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고난을 견뎌내라. 논쟁을 피해라. 이 말을 들으면 딱 들어맞는 인물이 하나 떠올라야 될 텐데,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만나봤던 욥이 떠오를 만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고난을 받았을 때 견뎌내는 듯 하지만 결국 그의 발언은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하는 말이었고, 그의 친구들은 욥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욥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욥에게도 너무나도 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릇이라는 물건을 비유하면서 신앙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잖아. 값비싼 것도 있고 좋은 그릇도 있고 가성비가 좋은 그릇도 있고 하물며 일회용 그릇, 일회용 종이컵도 있어. 그런데 집주인이 그 그릇을 쓰려는 건 비싼 건지 가성비가 좋은 건지 그걸 따지는 게 아니야. 주인이 쓰고 싶으신 대로 쓰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누구는 비싼 그릇 같겠고 또 누구는 가성비가 좋은 것 같겠고 혹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난 일회용 그릇이 아닐까. 하지만 어떤 그릇인지 보다 더 중요한 건 주인의 마음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해.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해. 이렇게 요즘 우리말로 좀 더 풀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다투지 말 것을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말 우리는 누구에게나 괜히 더 쓰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아직 찬장에는 그릇이 딱 한 세트만 있긴 합니다. 뭐 밥그릇, 국그릇, 반찬 접시, 작은 반찬 접시, 뭐 종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 비슷하게 생겼고 크기만 좀 다릅니다. 제가 밥을 먹게 되면 어떤 그릇을 주로 쓸까요? 뭐 정석대로라면 밥 공기에 밥을 담고 국그릇에 국을 뜬 다음에 반찬을 접시들에 덜어서 김치 같은 건 또 작은 반찬 접시에 덜고 이렇게 먹겠죠. 근데 저는 이따금씩 밥과 반찬을 국그릇에 한 번에 담고 먹습니다. 제가 덮밥식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저는 국그릇이 제일 손이 잘 가더라고요. 사실 반찬 접시가 조금 작기도 해서 그냥 밥 위에 올려놓는 게 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새로운 접시를 또 주문할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다른 모든 것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접시라는 게 잘 쓰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담기 위해서 어디 담지? 이 밥을 어디다 담아야 될까라는 고민은 별로 잘 안 하게 되고 그냥 잘 쓰던 거 애착이 같은 접시에 음식을 담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우리를 접시에 비유한 이 말씀은 굉장히 적합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애착이 가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고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선한 일에
준비함을 갖추어라. 이때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귀하게 쓰이는 것과 천하게 쓰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용도가 달라요. 제게 또 저의 이 싱크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똑같은 종류의 보관을 위한 투명한 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는 제일 작은 거 한 개는 제가 설거지할 때 수세미를 걷다가 담가 놓고 써요. 이 통에 수세미를 담가 두고 세제를 풀어서 이렇게 거품을 내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통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더라도, 잘 씻고 말리더라도 나중에 쌀을 보관하기 위한 통으로 쓸 수 있을까요? 뭐 마음먹으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마음먹으면 할 수 있겠지만 설거지를 위해 쓰던 통은 설거지를 위해 계속 쓰겠죠. 이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떤 통에 담아두고 있다면 그 통에 나중에 다른 음식을 보관하는 통으로 쓰겠습니까? 이게 귀하게 또는 천하게 쓰이는 건데,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간장 종지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메인 반찬 그릇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여러분들을 만드셨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냥 물때가 낀 채로 뭔가를 담았다가 씻기지 않은 채로 설거지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더럽혀진 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라는 그릇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릇인데 그릇이 어떻게 스스로 설거지를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릇은 스스로 설거지할 수 없죠. 그릇을 설거지하는 사람은 또한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때가 낀 채로 설거지 받지 않고 난 깨끗이 씻기지 않아도 돼 라고 한다면요, 바울의 비유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릇인데 우리는 자유가 있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그릇은 물건처럼 주인이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주인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존재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만든 그릇,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죠. 어떤 선택이냐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라는 그릇은 하나님 앞에 씻기기 위해 나아가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씻기기 위해 나아가지 않으면 더럽혀질 뿐이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인은 우리를 당연히 멀리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셔서 만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는, 그리고 우리를 그의 쓸 그릇으로 비유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적합하죠. 그리고 이 이사야의 말씀 또는 창세기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우리를 흙 또는 토기장이가 만든 창조물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는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믿으시죠? 우리를 사용하는 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것 같은 우리는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디자인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사용받을지는 하나님께 달려있죠. 밥그릇에 국을 담고 국그릇에 밥을 담겠습니까? 간장을 반찬 그릇에 담고 김치를 간장 종지에 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장 잘 사용하시고 가장 많이 아껴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받기에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 바울은 22절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 청년의 정욕은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욱하는 마음이 청년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건 오직 하나님께서 괜히 더 쓰고 싶으신 것들을 더 사용하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그릇이 깨끗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 비밀은 오직 우리가 청년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사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 우리는 회개와 평화의 초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웃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직접 지으시고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세우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을 닮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우리의 삶이 되길,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빛을 받으며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오니 우리를 직접 만드신 창조주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회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회개와 평화의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또한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해방교회의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모인 모든 이들의 건강과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예배로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의 마음까지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